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2월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5장까지 딱 창세기의 절반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은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끊고 이후의 기회가 되었을 때에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따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나눌 예정인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듯이 에베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또 강화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편지는요, 작은 지면에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광화체는 어떤 문단 안에 논리와 어떤 구조가 있도록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한 절 한 절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분석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만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며 집중해 듣고 계시지만 이런 마음 있죠. 한 말씀도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겠다, 한 말씀도 그냥 나를 못 지나간다, 이런 열공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좀 알면 사변적이지고 머리가 차가워지고 왠지 좀 교만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한 번 더요.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쌩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는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는 약 25만 명쯤 되었는데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막 70억, 80억 그렇게 말하잖아요. 1세기 당시의 세계 인구는 3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3억 명인데 그 중에 25만이나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더, 그리고 에베소가 세계 3대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오면서 문화, 무역,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도시에 돈이 많았습니다. 이런 돈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돈이 많다는 것은 곧 그 많은 돈으로 태폐와 향락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 부자 동네지만 아주 음란하고 태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각자 그들이 믿는 우상과 이방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각자가 믿는 이방신을 다 섬기는 우상의 향연장이 에베소 도시였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부자 동네였으며 동시에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음란하고
우상의 향연장과도 같은 곳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도움됩니다. 아시겠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와 눈물로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교회 중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가서 거기 가봤는데요, 지금 가보면 거기는 그냥 풀떼기만 있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다, 여기가 아마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장소일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뭐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막 바울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내년에 다 같이 한번 갈까요? 네, 하여튼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사도로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행히 편지를 쓸 고난을 허용받아서 노사도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수고와 눈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 떠올려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노사도의 복음을 짜내어가면서 자신이 평생 전했던 그 복음의 엑기스를 막 짜내어가면서 성경을 하나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에베소서야말로 바울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쓴 모든 저술 중에 가장 신적인 저술이야말로 에베소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이야기하는 장로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빈은요,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에베소서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에 그의 아내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베소서 안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엑기스가 철철 흘러넘치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농도짓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이 에베소서를 읽는 수신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울의 정체성을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 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뜻입니까?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바울을 보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보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원초적으로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미남인걸, 나는 미녀인걸, 이런 정체성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시죠? 어떤 분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이러면서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정체성이죠. 나는 성강교회 성도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20대 때 머슴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 그날 당일에 이제 저희 가정적인 불화로 인해서, 또한 신앙적인 가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을 가출하게 됐습니다. 9개월간 가출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산 곳이 어디냐면 분재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어요. 그게 제 집이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가출할 때에는 진짜 입은 옷 딱 하나만 입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컨테이너 이 분재원의 사장님 가족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저를 불러서 밥을 먹여주고 일 시켜주고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밥을 먹을 때마다 있잖아요, 저 건너편에 고기 반찬, 제가 좋아하는 젓갈,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 있으면 그거 진짜 먹고 싶은데 거기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반찬만 이상하게 먹어지더라고요. 밥을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밥을 한 그릇 더 먹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가족에서 밥 더 줄까라고 물을 때 아니요 배불러요.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그때. 그래서 막 그러면서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이 위축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의 환경이 너는 머슴이야, 너는 이 집에 얹혀 살아 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냈고, 그 정체성이 저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다 갔다 와 보셨죠? 안 갔다 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이 모였는데 이상하네요. 여러분, 감옥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온 생애를 올인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배신하고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저는 루저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 자신을 이해하는 아멘을 쏠 수 있길 바라는데,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진 하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정체성은요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고, 이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 억수로 되게 놀랍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뭘 이끌었다고요? 바울의 삶을 이끌었고,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의 뭐가 됐다고요? 사명이 되었다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의 뭘 이끌었다고요? 삶을 이끌었고,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의 뭐가 되었다고요?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감옥에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겉면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CEO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에는 하늘의 정체성이 흐른다. 바울의 온 혈관과 세포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울의 혈관과 바울의 온 세포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정체성이 바울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했어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울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내 생애를 올인하고 싶고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명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정체성, 하늘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정체성인가요? 뭐가 사명인가요? 바울이 썼던 이 1절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을 해석해야 이 편지로 기록된, 강화체로 기록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읽은 걸 좀 잘 느낌을 잘 살려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과 구별된 뭐였습니까?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뭐라 했습니까? 성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모든 물건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거를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모든 물건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 성물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산이란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는 대구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 하반절 말씀의 전반부를 제가 읽어보면요, 제가 제 식으로 해석해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음란한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별된 성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요, 경산에 살고 있어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이거 경산은 어떤 곳입니까?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한 10년 전쯤에 제가 들었던 강의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 사역자가 경산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인구 대비 청년들이 가장 많이 동거하는 음란한 도시가 바로 경산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경산이다. 실제로 여러분, 그 영대 뒤쪽, 조용동, 대구대 이런 데 가보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구 어떤 곳입니까? 대구 어떤 곳이에요? 대구는요, 우상의 향연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대구는 영적으로 가장 무력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연합운동이 있어요. 유일하게 연합운동이 되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으쌰 해도 죽어도 연합되지 않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구입니다. 우리는요, 경산에 살고 있고 또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 자기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산에 살고 대구에 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돈을 이용하고 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돈을 지배하고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 그렇게 많이 사니까 심지어는 교회인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경산과 대구에 살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신실하다는 이 단어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신실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믿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가 답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를 무엇이라고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와 예수님이 연합하고 있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이야기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무와 교제하고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연합적인 관계를 통해, 교제적인 관계를 통해 뭐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는 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믿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인데,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얻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양분을 얻어 말라고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 양분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고, 그 정체성은 곧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분과 사귀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믿는 자가 되는 순간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떠나 살고 싶고 내 힘으로 살고 싶을 그것을 꺾어내고 그걸 막 굴복시키면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동시에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바라기는 내일 새벽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1920년 인도의 한 정글에서 벵갈 늑대 소굴에서 발견된 두 자매를 묘사한 사진입니다. 이 두 소녀가 늑대들과 함께 살면서 발견되었을 그때 당시에 늑대들처럼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처럼 서로를 혀로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늑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발견한 선교사님이 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는 카말라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동생에게는 아말라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인간의 어떤 도구를 다 거절했습니다. 뭐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 젓가락, 외국에는 젓가락 안 쓰죠. 하여튼 뭐 그런 음식 도구들을 주면요, 그거 다 던지고 늑대처럼 혀로, 입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밥, 곡식, 빵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늑대처럼 오직 생고기와 우유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을 늑대처럼 비비면서 서로 혀를 핥아주면서 밤 10시, 새벽 1시,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허공을 향하여 늑대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요. 네. 제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허공을 향하여 늑대처럼 울부짖는다, 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언니 카말라가 먼저 죽고 동생은 8년이나 더 살게 되어집니다. 8년 동안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이 늑대 소녀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인간다운 삶을 가르쳤지만, 그는 아주 몇 단어만 인식한 채 여전히 그는 늑대처럼 살았습니다. 늑대처럼 울부짖고 늑대처럼 먹으며 늑대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 두 소녀가 왜 죽는 날까지 늑대처럼 살았을까요? 왜 죽는 그날까지 늑대처럼 죄송합니다. 한 명 깨어났습니다. 지금 한 사람 깨어났습니다. 늑대처럼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스스로를 늑대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이 정체성은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산과 대구에 살지만 경산 사람도 대구 사람도 아닌 구별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걸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점점 예수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워있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본성을 꺾어내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정체성답게, 여러분 본연의 모습답게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